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능력에 붙잡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통제 안에 머무를 때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그 거룩에 참여하는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공급의 근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주장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15절 이하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지금 제목이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함이라는 말씀이 15절에 제목으로 나와 있고 25절에는 위로자 성령님과 주님의 평안이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위로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혹은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 성령님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6절에 가서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16절 17절 지금 26절 말씀에 보면 위로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요. 이 흠정역에서는 위로자 그랬고 우리가 옛날 많이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 이제 천주교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고 또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라고 되어 있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상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요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말한 대로 17절 곧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위로자, 보혜사 이런 말들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이게 이제 천상의 광경을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이 하나님 천상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는데 그분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여기에 7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님을 축약한 성령님의 이름이요. 구약에도 7번이 나오고 신약에도 7번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쇄물로 준 것은요.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다 하게 되면 약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게 성령님이 7 영이시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사야 11장에 있고 신약에는 여러 군데에 성령님의 이름이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이렇게 영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7가지가
나오는 것을 어떤 책에서 제가 베낀 게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성령님이 이름이 어떻게 불리었는가를 찾고 찾느라고 한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축약해서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이름을 조금 이따 설명을 올리겠지만요. 여러분이 차분히 찾아보시면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고 우리 영적인 면에서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의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시면서 행하신 행적을 말할 때를 성자의 시대, 예수님 시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까지 시대를 성령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하나님 시대도 길지만요, 이 성령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 그럽니다. 굉장히 성령님의 활동이 광대한 걸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마 하는 그 보혜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위는 각각 존재하지만 사실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먼저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한 5장을 넘기면요, 요한일서 368페이지 5장입니다. 그 중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말씀과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시라. 보혜사 하나님.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원.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을 두고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의문을 갖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두면요, 그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친근하게 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능력을 공급하고 모든 삶을 이끄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실은 바람이라고 번역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람. 여러분, 공기가 이 지상에, 이 지구에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공기가 다른 거 물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음식들은요, 하루를 안 먹어도, 물을 하루 안 마셔도, 햇빛이 하루에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공기는요, 만약 우리에게 5분만 공기가 차단되고요, 공기 공급이 딱 끝나면 죽어버립니다. 공기는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산소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산소의 이 공기에 비유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요, 잘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난 집회 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불면 소리는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막 지나가면 흔들리고 동요가 생깁니다. 그게 보입니다. 펄럭거리는 것이. 그리고 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끄시면 우리의 마음이 쾌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릴 텐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이루어자 성령님을 보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 안에 와서 계실 거야. 그러니 너희 걱정하지 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두 방면이 있어요. 두 방면. 한 방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호흡으로 불어넣어주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는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생명을 이끄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의 사심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내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터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하고 기다리라고 엄명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데 기다리던 그들 중에 모인 120명이 놀랍도록 기다리는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날 때 바람처럼 불꽃처럼 놀랍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이 바람소리라는 것은 표현은 바람소리지만요,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신 이 약속의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입니다.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실제를 인간들에게 생명을 나타내는 성령은 생명이 성령의 목표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그 몸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한번 나타납니다. 그건 이방인에게.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 읽어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그 부활 능력이 나타난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 다 놀라니.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레위기 23장의 명절 속에 7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77절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걸로 알았던 많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오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가라고 아주 감탄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밑에 보십시오. 46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사도 베드로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은 금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잤다는 얘기에 대해서 비난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지냈다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가서 잠을 자고 같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냐?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인 여자 나를 보고 물을 달라 그러세요? 이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상종 안 해요. 예수님도 이방 여자가 도움을 구할 때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겸손하게 맞습니다. 애들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먹던 소위 말하는 나머지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방인들의 길은 가지 말아라고 했지만요, 성령이 딱 나타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 유대 땅에 있는 이방 지역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4절, 11장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내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는 여러 들짐승과 날짐승과 사람들이 못 먹는 짐승들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게 취급하는 짐승은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 외에는 사슴 같은 것, 네 발 가진 짐승으로서 이 대세김질하는 것만 먹지, 뭐 돼지고기, 개고기, 무슨 어떤 고기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각종 더러운 짐승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런 속되거나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댄 적이 없는데요. 나는 못 먹습니다. 그 보자기에 들어온 그 환상을 보고는 못 먹는다고 딱 하니까 9절에 11장 9절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란 말은 더럽다. 그 다음에 못 먹을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먹으라 하고
10절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환상을 3번 보여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베드로는요, 잡아먹으라는 말만 들었지 먹지는 않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계세요? 베드로라는 분이 계세요? 하고 누가 와서 찾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누구를 찾는 거요? 베드로 선생님을 찾습니다. 왜 찾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고넬료라는 분한테 계시를 내려가지고 당신을 모시고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쭉 스토리가 나와요. 자, 밑에 보세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네가 잡아먹으라는 말은요, 그들을 이제 삼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관념을 버리고 모든 율법의 제도를 버리고 그들을 접촉하라. 그러면 말씀을 줄 때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내려주마 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보세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기억하였노라.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모든 반대하던 사람들이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사람이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오셔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막 회개하려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철야를 하고 밤을 새가면서 애태우면서 눈물을 뿌리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저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시도해 봤거든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회개 감동을 주셔가지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회개는 비동형이에요. 밑에 보세요. 18절 하반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무엇을 주셨도다? 회개를 주셔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주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른 것도요, 제가 회개케 하는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하마 그랬습니까? 용서해 놓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용서해 놓았으니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시키는 말씀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마. 네가 회개하면 내가 속죄해 주마가 아니라 내가 다 속죄해 놓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속죄해 놓았다는 것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7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를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스가랴 3장에서 이 7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는데요. 스가랴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9절.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지구의 불법과 죄를 하루 만에 싹 제거해버리는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루 만에 이 인류의 죄를 영원히 제거했습니다. 여기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돌이요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이 돌이신 예수님에게 두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더블 그레이스.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서 이 은혜가 나온다 그랬고 10절에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7 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요, 7 교회, 7 등불, 7 뿔, 7 눈, 7이라는 7영, 7이라는 숫자가 쭉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땅의 완전수입니다. 3은 하나님 수고요, 4는 세상 숫자입니다. 세상, 동서남북, 에덴 동산에 4개 흐르는 강 하는 이 4개, 사복음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4방면으로, 동서남북 4방면으로 하는 그 사자가 땅의 숫자인데요, 세상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세상 숫자인 4가 이게 더해지면요,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땅에서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되고 3과 4가 곱해지면, 곱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변화를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변화냐 화학적인 변화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보이는, 이게 3개가 보이고 4개가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완전 숫자고요, 3과 4가 곱해져 버리면요 화학적 결합이라 해가지고요 믹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그것이 하늘에 속한 완전수예요.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모든 구조가 12보석, 12진주문, 12개로 다 되어 있습니다. 12이라는 말은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든 구조물도요, 전부 다 12 숫자, 12 숫자라는 말은 12 곱하기 12는 14,400입니다. 그래서 14,400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전부 다 12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땅에 속한 완전수, 7영. 이 7영은 이 땅에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우선 이사야 1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라는 것은요, 이 통치자의 막대기, 소위 말하는 통치자의 스택을 얘기합니다. 통치자가 홀을 쥐고 있잖아요. 그 홀이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그 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막대기 안에 권위가 나타나는데 2절, 주의 영. 옛날 성경에는 주의 영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7영이 있는데요. 이 7영을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인데요. 스피릿. 예? 그거를 그냥 자기들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여러분 옛날 성경 찬송가에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 성신으로 불렀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스피릿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영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영으로 이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인간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별개 같지만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되면요. 그 축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주의 영, 곧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이 주의 두려움의 영이라는 영을 계신 그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속에 성령이 오시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을 읽으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실 첫 번째 오심과 그 다음에 6절 이하에서 10절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이게 함께 엮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수음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의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악한 사탄의 영을 물리치고 인간을 정복한 세상 왕을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으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신기한 일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네? 에덴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는요, 약육강식이 사라져버려요. 예? 짐승이 무슨 잡아먹거나 무슨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거나,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사는 삶을 뭐라 그래요? 생존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여러분, 모든 운동 선수가 운동 게임이 무슨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하나를 죽여야,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요, 윈윈. 다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때가 곧 오는데 그게 윈윈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그 다음에 염소도, 그 다음에 표범하고 지내고, 암소도 곰하고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사람을 물지도 않고, 9절에 그 동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상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때 모든 이 지상의 인간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미쳤나?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건방을 떨어져요. 하나님 벌을 안 주고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 놀라운 얘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7 영의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능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딱 이루어짐으로써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주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집약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여기에 짤막하게 써놨는데, 이 축복이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게 뭐냐? 이사야 35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여기에 광야가 변하여 이제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사막이 변하여 장미가 피고,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넘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영광을 조명한 거지만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 세부 얘기를 3절부터 봅니다.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첫째, 3절 너희는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연약한 무릎이 굳게 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강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네가 보리라. 그 다음에 5절.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내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내 변해야 돼요. 죄사함 받고 이렇게 안 변해요. 잠깐 나타나기는 했지만은요, 자꾸 약화되면서 왜 이러지?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지? 그러니까 자백하라 그랬잖아. 네 지은 거 자백해. 자백을 한두 번이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자백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은 죄를 지고 같은 거짓말을 하고 또 어제 하고 오늘 또 하고 오늘 3번 하고 내일 3번 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자백했다가 또 하려니까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염치가 참 미제다, 이런 말까지, 염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 9절 10절에 있는 자백은요, 유아기 때 자백이 필요하고 성숙해지면요 죄에서 멀어지는데, 요한일서 2장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목적을 써놓고 요한일서 3장에 가서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이 신기한 얘기를요 발견하고 외치니까요, 저를 보고 미쳤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뭐 어째? 죄를 안 짓는다고? 네, 내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나를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운영하시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공급하고 이기도록 이끄신다는 이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알지요? 내가 안 지어요? 주님이 안 지게 해줘요? 왜 주님이 안 지게 해줘요?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요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밑에 보세요. 자, 7절. 바싹 마른 땅이 못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건조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척박한 우리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또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8절 그 길을 일컬어 큰 길이라 불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고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이 열려 있다. 그 안에서는 뭐하리라? 밑에 하반절 8절 끝에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뭐하지 아니하리라? 잘못하지 못하게 잘못할 수 없도록 이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하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맞죠? 그건 실수 덩어리인데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컨트롤하면 잘못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곳에서 걷게 되고 주의 속량하심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와 무엇이 사라지리라?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라? 사라지리라.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나 아직도 슬픈 게 있어. 그러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 아직도 슬픈 게 남아있나 봐. 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나 너무 괴로워.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뽑아내는 게 아니라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공급되면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이게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짜증도 없고 욕하는 것도 없고 차별도 없고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걸 소유한 사람만, 이사야 35장을 체험한 사람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탓하고 집안이 막 늘 불쾌한 소리가 다 들리고 애들도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은 아직 주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있어도요, 믿는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평화로 돌아서게 되고 짜증나고 막 문제를 삼아도요, 그 주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가지고 여보 힘드시지요? 제가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고요 살살 위로하면요 그 성질 났던 남편도요 푹 꺼져요. 바람이 푹 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엔 멋모르고 무엇이 뭔데 이거 믿는다고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니나 잘해 하던 남편이 서서히 변하는 걸 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요 지금 한국에 있는 80이 넘은 두 부부가요 원래는 저 충청도 살다가 추워서 지금 겨울이라 여기 서울에 와서 딸네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딸네 집이 빈 집이에요. 방이 따뜻하니까 거기 와 계셔요. 86세 된 할머니인데요.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 할머니하고 한 4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 구원을 받기는 분명히 받았어요. 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을 듣다가 나는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걸 믿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 마음에 계속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줄어져 가지고 지금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참 힘들고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따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말로 다 못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변해가지고 나보고 말씀을 좀 들어보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꼭 오래요. 나이가 많으신 분을 제가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지내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은혜를 막 처음에 기뻐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이게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만 답답하고 자꾸만 마음이 어둡고 짜증이 나고 남들한테 원망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딸이 변한 걸 보니까 형제님 나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매우 마음이 기뻤어요. 그 딸의 영향력, 그 딸이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로 엄마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은혜 위에 은혜가 있대 엄마. 혼의 구원도 있대. 엄마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엄마한테 자꾸 들려주니까 엄마 나는 그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두 번 은혜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한 부담을 갖고 우선 신약에 나타난 7영에 대한 얘기를 펴보십시오. 첫째, 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7영 중에 1번이 성령, 2번이 보혜사, 3번이 하나님의 영, 4번이 그리스도의 영, 5번이 아들의 영, 6번이 진리의 영, 7번이 은혜의 영인데요. 이거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요. 여러분에게 우선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찾아보아야 쉽게 이 마음이 끌리고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본문에서 우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먼저 힌트를 얻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쫙 펼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주석을 달기를 이 법은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도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행동할 천년왕국의 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돼.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생활이 왕국 헌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활 양상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5, 6년 전에요. 어떤 결혼식장에 참석했다가 마침 이제 올해 헤어졌던 사람들이 며칠 서로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은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왜 주셨냐? 이 말씀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약간 좀 안다는 사람이 그건요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바보라 하거나 사람을 깔보는 거나 사람을 욕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하는 거니까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경 전하는 사람한테 목사님도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전혀 못해요. 죄를 알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묻길래 제가요.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건방지다고. 교만 덩어리라고. 잘해보시오 하고 가버렸어요. 잠깐만요. 사람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그 일을 대행하시기 때문에 니들 일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은 왕국의 헌법이면 틀림없지만 그 헌법을 이 땅에서 이 마음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이신 주님이 당신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했더니 이거 죄를 깨닫게 하라고 준 거지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고 알기나 아세요. 아주 위대한 목사님도 나도 못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쫄짝같이 보이거든요. 니는 못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주님께서 그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심으로써 그가 회개한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간증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되게 하리라. 주님의 가르치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현재형이지 미래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나타난 모든 소위 말하는 도둑률은 죽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이행할 법이 아니라 그 법은 그때 가서 이행할 값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공급을 받고 주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그것이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밖에, 원수를 사랑하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찌르고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하고 야단을 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기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못하는 원수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내가 갚아줄게. 너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해줄게. 너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저는 원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저보고 그거 다 나한테 맡겨 해서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나니까 원수가 전혀 믿게 안 보이고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진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 일을 일컬어 우선 사도행전 2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가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3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거절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왕이 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게 발견돼요. 잘못 믿으면 예수님이 말로만 왕이고 자기가 왕노릇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저 같은 사람도 30년 넘도록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구원 받고도 성령님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제 위치가 딱 보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부끄럽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알려주시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과 너희 자손과 유대인들 후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 전부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를 다 그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주님이 불러드리는데 그 은혜를,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부름에 응한 사람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38절에서는요,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는 이 사면을 얻으라, 사면을 해놓았으니까 얻으라는 거잖아요. 사면을 얻으라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요 40절에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패역한 세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것은 영의 구원이고요, 사탄의 지배 안에서 나오는 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혼이 발광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데, 혼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탁 씻김을 받으면요 사탄에게서 벗어나 버려요. 여러분, 사탄에게서 벗어나면 죄 짓지 않는 생활이 시작돼요. 사탄이 계속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요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죄를 짓는가라고 묻지 말고 왜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는가를 괴로워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손길이 사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은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 헬라어 사전에서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 여기 두 번째 이름이 이제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 해, 사.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보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돕는다. 그 다음에 해자는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사자는요 스승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며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이 단어를 중국어 성경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데, 갑자기 저 한국 땅에 어디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내가 보혜사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 알죠? 신 아무개 집단의 그 이 아무개, 자기가 보혜사래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성령이 보혜사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요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고 3,000혼이 구원받았다.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죄를 깨끗게 해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사탄의 어떤 유혹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소유하고 살면요, 그 다음에 10장 한번 넘어갑시다. 아까 읽었지만은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을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제가요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의 침례라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니까 주님의 죽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눈을 뜬 사람이 나 침례 받게 해주세요. 나 죽었어요.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후에 하는 일인데 불행하게도 주님과 함께 죽지도 않아놓고 침례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고 싶은데 잘 안 죽어져요. 그게요. 침례를 10번 받아도 안 죽어요. 침례 받기 전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이 다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결정을 눈을 뜰 때 그분이 나를 이 비천한 자를 포함해서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해요. 나는 몰랐어요. 난 죽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네요. 죽어 있어요? 안 있어요? 죽은 거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어떻게 죽었는가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또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뭐하였느니라? 이게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네가 죽기를 노력하라든지 죽음으로 들어오라든지 네가 죽는 것을 믿어라든지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잖아요. 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 주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죽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안 죽어지거든요. 성질이 자꾸 나요. 뭘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요, 그것이 다 씻겨지는데 자꾸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래서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심판은 지나갔다는 거, 십자가의 심판으로 내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믿게 해줌으로써 나는 이제 심판 안 받아, 난 심판에서 나는 끝났어 하고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처음 전도를 하니까 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 받아봐야 알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할 수 있니? 말도 안 돼. 교만한 사람이 하길래 성경을 딱 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말씀을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그것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죄사함 받고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감사해요.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는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강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연로하셔가지고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는 알았지만 왕국의 통치권자로서의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상이 조금밖에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네 육신 가운데 와 계시면 너는 성령 안에 있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다른 성경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지배하던 이 연약한 존재를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혼을 구원해내면요, 내가 이제는 비록 육신 속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을요,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을요, 주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방탕을 했는데 집에 돌아온 탕자가 방탕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 아가 집에 돌아왔는데 간간히 시간을 내서 바깥에 나가서 옛날 친구들 또 불러다가 방탕한다면 그건 쫓겨나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만 기다리고, 얘들아, 저 종들한테 가서 일하지 말고 그 종들 일 잘하는가 보고 옆에서 잘 일을 격려하거라 그랬더니, 아버지, 나도 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그건 네가 자유지만은 몸 조심하고 일을 적당히 해라. 알았지? 아버지는 그 아들이요, 혹시나 건강에 해가 될까 봐 보호하는 아버지지. 그래, 고생 많이 했어.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값으로 일 좀 많이 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바깥에서 막 성질을 내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그랬더니 딱 집에 들어오니까, 형, 내가 형한테 돈을 손에 끼쳤어? 내가 형 돈을 까먹었어? 아버지 돈을 내가 잘못 썼지. 형 왜 그래? 형 역시 나를 이렇게 싫어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거는 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형님도 알다시피 참 제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따뜻한 대우를 받은 건 너무 과분하고, 형님 그러는 거 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형, 저를 용서해줘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요, 자기를 인정하게 돼요. 형하고 또 뭐 눈을 부라리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용서했는데. 형은 좀 부족해가지고 형이 따따붙다 해도요,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형님 죄송해요. 참 부끄러웠어요. 형이 그럴 만도 해요. 얼마든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은 아까도 잠깐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61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이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결박된 자를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함이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향하여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대신 아름다움을,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근심의 영 대신, 애곡의 영 대신, 기쁨의 영, 찬양의 영,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의 나무라 불리우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요, 성령의 열매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잠깐 얘기하다가 외적인 것을 놓쳤는데요, 내적인 것은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그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성령이 꽃 피는, 그 꽃이 피고 그걸로 끝납니까? 꽃이 지면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는 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순종만 하면 절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얻는 열매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자기로 인해서 이뤄진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참 주님 앞에 잘못 산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나타남으로써 그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전도 많이 하지 마세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예수쟁이는 말 잘하더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말로 아니고 삶으로. 그래서 생명의 열매는요, 주님이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가 전도인으로 내 직업을 바꿔가지고 전도한다, 그거 말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요,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맺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2절로 갑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너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요, 입으로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고 말하고 생활은 형편없는 사람은 거기서 제외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누구예요? 건물 성전은 끝났어요. 건물 성전 시대는 예수님 때로 끝났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 영을 모신 성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물론 이제 성령의 이름이 성령님도 계시고 보혜사, 위로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요, 복합된 일곱 영인데요, 일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고 계신다는 그분의 시야가 우주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수만 개의 교회당이 아니고요, 성령을 모신,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도를 받는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이게 몸된 교회예요. 아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고요,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일하게 하는 성령, 권능의 성령,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 땅에 실현하는 성령,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삶을 돕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서 받은 성령은요, 은혜의 성령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내리신,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강하고 강력한 불길로 임한 성령은 권능의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일하는 성령,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공급의 내용이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마음을 기울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깊이 기울이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11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9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역 성경에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안주했는데, 혼의 구원은 별도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요, 주님이 죄에서 구원시키는 것은 죄를 씻는 걸 얘기하고, 혼에서 구원받는 것은 혼을 씻는 걸 얘기해요. 혼이 씻김을 얻어야 돼요. 이 보세요.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게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혼이 너무 더러워요. 이 더러운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혼이 깨끗해지는가? 밑에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이거 혼의 구원도 은혜가 임해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구원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것은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그러니까요,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과거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일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저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는 왕으로 딱 발견된 순간에 그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부대 조건이 있어요. 다시 봅니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요, 영광을 얻으신 것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이 어느 때 어떠한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고, 야,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왜 죽으셨을까? 그 죽으심에는 죄를 위해서 죽었다던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던데, 아니 나의 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것이 어떤 때 혹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함으로써
눈이 열려요. 아, 내가 2000년 전 죽음이 있는 곳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그 죽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옛날 개혁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기가 참 어려웠어요. 못 박혔나니 하니까 옛날로 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못을 박냐. 참 어려운 얘기로다 하고 고민을 했는데 성경 원전에 보니까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네,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효능이 지금도 발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2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왜?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니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거기에 내가 십자가의 효능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하고 그 안으로 날래게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효능이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지금도 유효하시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나오는데 이 아들의 영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양자 삼으시는 영과 같은 영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눈에 뭘로 보여요? 형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시면서 너희들은 다 내 동생들이야 라고 하는 그 품어주시는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와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요, 나 40이 넘고 이제 50이 가까웠는데요, 지금 저를 부를 때 아버지 하고 안 부르고요, 아빠 잘 계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50이 다 돼가는 아들이 저보고 아빠 그러면, 야, 네가 애기냐? 아빠라 그러게? 나 네가 그러는 거 싫어. 아버지라고 좀 존경어를 써봐. 아빠가 무슨 소리냐? 이런 마음이 안 들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같이 보이니까 지금도. 부모 마음은 자식이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뭐라 그래요? 야야, 길 조심해라. 밥 먹었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아니라 아빠라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이렇게 말한 적 별로 없죠? 자신 있게 아빠를 부르세요. 이러세요.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고,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누구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권자가 됐다는 거, 아들의 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6번에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진리의 영은 계속 제가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 편에 서게 하고 진리를 항상 추구하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이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힘이 생기도록 이끄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는 은혜의 영. 스가랴 12장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2장 9절부터요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대환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아는 은혜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여기 13장 1절에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 이제 대속죄일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명절 중에 하루예요, 하루. 이게 민족적 회개가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고생을 겪고 나라를 일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운 똑똑한 민족이라고 알려졌는데 아마겟돈 전쟁 때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유대 민족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 속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4장 4절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은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그 감람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에요. 왜? 민족적 구원이 바로 그들을 기다리는 유대 민족에게, 아까 인구 숫자가 한 1,500만 명쯤 된다는 사람도 있고 1,300만 된다는 사람도 있으나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가지고 그를 맞이하는데, 그를 찌른 자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찔렀어. 로마 군인하고 나쁜 놈들이 찔렀지. 나는 안 찔렀어.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아니라고 알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내 죄가 그를 찔렀구나. 내가 그를 찔렀구나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인의 회개는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가 있죠. 성령의 시대는요,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서 교회가 떠날 때요,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지구를 떠나기 때문에 지상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요. 대환란 때 무슨 구원이 있어요?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은 있지만요, 그들은 천연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 휴고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제도를 따르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인을 맞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소를 들에다가 깔아 놓을 때 그냥 소를 내버리면 내 손과 네 손과 모르니까요, 인을 쳐요 안 쳐요? 엉덩이 근방에다가 쇠를 달궈가지고요, 내가 서시니까 내 소유의 소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엄청 뜨거워요. 인을 찍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우리 안에 이마에 인을 쳤어요.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요. 우리는 주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아들됨과 상속권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받은 놀라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 곁으로 불러서 해석해 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령은 항상 이리 와, 말씀 앞에 딱 앉혀놓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저는요, 매주 성경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 아주 기대어 의지하듯,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바로 보게 해 주시고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마이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린트해 준 거 집에 가셔가지고요, 차분히 읽어보시면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욱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며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을 분별하고 또 말씀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유튜버들과 또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